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성경 하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보명한다 하거늘 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7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 마지막 날이 되니까 좋죠.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하순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제 그 무등산 그 강주에서 그 무등산 건너편으로 강주 반대편에 이제 하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마태복음 이제 26장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읽었습니다만은 이 성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주님이 하신 일에 이 베드로를 들어 쓰시려고 이게 부르신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말 주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그걸 좀 생각하면서 그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 든 무는 돼지도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바람 든 무는 이 돼지도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이 참 높으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도 못 받고 이제 은혜도 못 입고 복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하더라고요. 낮추는 일을.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었을 때는 마음이 높아지고 내가 하는 일이 안 되었을 때 마음이 낮아지는데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사람은 남이 나를 써주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잘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군가 나를 써줘야 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로마서의 7장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군가가 나를 이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지 아니하면 이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곳에 이제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하선에 와서 내가 뭐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고 이제 누군가가 나를 불러서 써주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환경에 하나님이 저를 다 이제 넣으셨더라고요. 넣으셔가지고 너 꼼짝 마라, 꼼짝 마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제 마음에 하나하나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그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사람이 이제 강도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강도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이제 상처가 나고 옷도 강도가 다 벗겨버리고 이제 그만 죽는 걸 버리고 갔더라. 그랬는데 이 이제 강도는 이제 다 때려 죽이고 이제 그만 죽는 걸 버리고 이제 갔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강도 만난 자에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만들어지냐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만약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마음이 생겼을까? 이제 누군가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지 아니하면 죽는 거예요. 원래 나라는 사람이 원래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왜 잘하려고 하느냐면 나를 모르니까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곰이 어느 날 주인이 잠을 자는데 자꾸 파리가 이렇게 날라드니까 파를 쫓다가 이제 옆에 곰이 이제 곰을 한 마리 키웠는데 곰이 있어가지고 곰에게 파를 쫓으라 그랬어요. 곰이 이제 파를 막 쫓다가 자꾸 앉으니까 화가 나니까 주변에 보니까 다 큰 맷돌이 있는 거라, 돌이. 그래 파리 잡으려고 딱 들고 이제 곰이 주인의 얼굴에 있는 파리를 잡으려고 탁 치려고 하는데 이 주인이 보니까 눈을 좀 분위기가 이상해 눈을 딱 떠보니까 곰이 돌을 들고 주인의 얼굴을 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 곰을 잡아 때려 죽였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내가 일을 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 곰과 같은 것이더라고, 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주실 때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너는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올 때 너는 이 율법을 하나님 주실 때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신 것은 너가 율법을 한번 지켜봐라. 그래, 율법을 범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겼을 때 이제 어떤 마음이 만들어지냐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나오기를 바라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너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너가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그런 인간이를 발견해라. 그래서 이제 나라는 사람을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너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인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내 삶 속에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 페니실린을 만든 사람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푸른 곰팡이에서 이제 병균을 죽이는 것을 이제 페니실린을 발견했는데, 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기 전에 이 파스텔이라는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식물, 동물 이것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먼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생물 중에 이제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미생물이 발견되기 전에 뭘 발견했냐면 현미경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현미경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을 보면 이 미생물 중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내가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이제 그런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왜 이 마음이 만들어지냐면 그가 선을 행하려고 예를 써봤단 말이에요. 근데 원하는 선을 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서 이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치 않은 그것을 행하면 이런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다.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시편 14편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돼 돼.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라. 자, 사람은 다 거짓돼야 안 거짓돼요. 그래, 목사님께서 한 번은 오래전에 로마서 3장을 이제 사역자 수양의 사역자 이제 모임에서 로마서 3장을 이야기하시더라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라. 그러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 말씀 들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딱 목사님이 문민용 목사도 거짓돼. 그러니까 예? 오는 촉감이 같아요, 틀려요? 딱 그러니까 있잖아요. 흠직하더라고.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사역자 되신 분들이 내 어깨를 딱 치면서 거짓되다고 하잖아요. 그러더라고. 그 내가 그랬어요. 그럼 나만 거짓되냐? 이제 그러고 그랬는데. 그래 이제 목사님께서 사람은 다 거짓되대.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놓으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 사람은 거짓되대. 다 거짓되대. 여러분, 옳은 사람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누구의 말을 안 들어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옳은 사람은 내 소리 하지 남의 소리를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옳은 사람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내 소리만 하는 거예요. 내 소리만. 오래전에 교사 모임 때 한번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내게 탁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 룻기 1장에 나오미와 룻이 있는데 베들레헴을 떠난 이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죽고 기론과 말론이 죽고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고 모압에 흉년이 찾아오고 사망이 다 찾아왔는데 언제 그 사망과 흉년이 다 끝났느냐?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다 끝났다. 언제 끝났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다 끝났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이 오고 죽음이 오고 흉년이 오고 더 이상 내게 기대할 것이 없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내 생각을 쫓아 모압에 가는데 결국 이 모압에서 그가 사망과 흉년을 경험하면서 베들레헴을 떠나 내 생각을 쫓아간 결과가 죽음이고 고통이었구나. 내 생각은 사망이구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하고 그 마음을 돌이켰어요. 뭘 돌이켰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날 때 모압에 갔을 때 성공하고 싶겠어요? 쫄딱 망하고 싶겠어요?
정말 성공하고 싶겠죠. 만약에 남편 죽지 아니하고 두 아들 죽지 아니하고 흉년 찾아오지 않았으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그래 쫄딱 망해가지고 또 망한 며느리 하나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왔어요. 내가 풍족하게 떠났더니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는 풍족하게 떠났는데 비어 돌아오게 하셨는데 누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누구께서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왜? 망한 자를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고 보아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베들레헴 떡이 있는 집, 이 망하지 아니하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보니까 이제 은혜를 입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리 수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 들어와서 이삭을 주워서 먹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하시구나. 마음을. 그래서 이 룻이 나오미를 따를 때 여러분 룻은 정말 이렇게 베들레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누가 룻을 이끌어 주니까 베들레헴에 들어오냐면 나오미가 룻을 모압 여인은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이 나오미를 따라가니까 나오미가 룻을 이끌어 가니까 베들레헴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갇혀 있고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둬두시며 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딱 가둬놨는데 그 가둬놓은 그 자리 그 누가 가둬놨어요? 하나님이 가둬놨더라고요. 그 가둬놓은 그 자리에서 그 어떻게 이런 인간이 그 가두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누가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긍휼. 저 갇혀있는 사람 참 불쌍하다. 내가 풀어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평생에 갇혀서 불쌍하게 살다가 생을 마치겠구나. 참 내가 저 인간을 불쌍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돼. 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갇혀있는 자를 긍휼히 여겨줘야 풀어서 하나님 원하는 천국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긍휼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풀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셔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냥 가둬놓으면은 꼼짝 못하고 있어야 돼. 꼼짝 못할 수밖에 없지. 뭐 그게 안 갇혀 있으면 뭐 할 건데. 풀어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지 뭐. 제가 연어라는 이 연어 있잖아요. 강릉 남대천에서 이제 연어가 새끼가 알이 이제 부화해서 새끼가 돼요. 그러면 이 새끼가 이제 동해안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나갑니다. 그 2, 3년이 되면은 이 연어가 다시 해기의 본능이 있어가지고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태어났던 곳에 다시 돌아와서 알을 까고 알을 다 놓고 이제 연어가 죽어요. 이제 본향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해기의 본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자, 회개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게 어떤 재앙이나 내게 어떤 고통이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오는 것은 누가 준 거예요? 왜? 하나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뭘 찾느냐면 우리 영혼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영혼을. 뭘 불러요? 우리 영혼을 찾으시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돌아와라 하고 하나님께로 내 영혼이 돌아갈 때 뭘 발견하냐면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해요. 뭘 발견한다고요?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켜보면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내가 선을 행해 보려면 선을 행할 수 없구나. 내게 선이 하나도 없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무슨 자리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누가 일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갇혀있는 이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내 마음의 법과 지체 속에 내 지체 속의 법이 싸워서 내 지체 속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놓은 것을 내가 보는 것 아닌가? 잡혀서 죄와 싸워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그 생각의 세계에 갇혀서 나올 수 없는 그곳.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와요. 왜? 이 생각도 다 지체 속의 법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 이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누가 생각해서 우리를 육신의 생각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하느냐면 예수님이. 누가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육을 못 박을 때 생각도 못을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뭘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생각을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생각해서 해방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을 하였습니다. 해방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생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어디에 이끌림 받도록? 말씀에 이끌림을 받도록. 어디에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결국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야, 이 공부한 자리,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도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누가요? 누가 건져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랬어요. 이런 나를 해방을 시키고 건져내시고 이제 예수 안에 두셔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영역 안에 두셔서 이제 생각이 이끌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그 세계로 우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내가 없고 예수님이 다 일을 하시는 건데, 여러분 어제 말씀처럼 양은 누구만 있으면 돼요? 목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나니.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너희 영혼이 길을 잃었더니 너희의 목자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어디에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양이 이제 목자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뭐냐면 목자가 양을 찾아줬다는 거예요. 누가 찾아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한 마리 양을 버리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누가 찾았어요? 결국은 뭐냐면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것처럼 잃어버린 내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십자가 죽으시면서 내 죄를 다 사하신 것은 이제 내 영혼의 목자가 누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되셨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 양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면 되냐면 목자의 인도함만 받으면 돼요. 누구만 인도함 받으면 돼요? 목자야, 목자. 그래서 시편의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을 보니까 23편을 전부 읽어보니까 양이 목자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인데 목자가 양을 위해서 다 일을 했더라고요. 그 양은 스스로 일이나 늑대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그 목사님 말씀 중에 보면은 그 서부 동부하고 미국의 동부 서부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강하랜 땅에 이제 차가 없을 때는 이제 마차로 다니고 말로 다닐 때 이제 야생마를 길들여 가지고 쓴다고 해서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쓴다 하더라. 그 야생마 막 지 멋대로 다니잖아요. 지 멋대로. 그 야생마를 사람이 이제 이제 줄로 목을 딱 낚아 가지고 길들여 가지고 이제 이 주인이 쓰는데 주인이 말에 그 야생마에게 지면은 못 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야생마를 쓰기 위해서 길들이는데 이제 주인에게 잡혀야 되잖아요. 주인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들어쓰기 위해서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겠어요?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겠어요? 진짜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래 처음부터 출생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죄악 중에 출생한 정말 못난 인간인데 나를 모르니까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마솥에 볶음 꼭시는 꽃이 피어야 안 피어요? 아예 나라는 사람은 출생 자체가 볶음 꽃이에요. 왜? 꽃을 피울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하순에 와서 나를 돌아보니까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실패하고 인생도 실패하고, 예? 여러분, 내가 잘했으면 좋겠지만 다 실패했더라고. 뭐였어요? 실패했는데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다 실패했는데. 그래, 나를 돌아보니까 그 옛날에 중국의 초나라에 장황이 살고 있었는데, 장황이 있었는데 그 장웅이라는 이 장수가 있었어요. 이제 나라가 태평하고 이제 부강한 나라가 돼서 왕이 신하들에게 이제 연회를 베풀었어요. 그런 이제 연회를 베푸는 중에 바람이 불어가 촛불이 탁 꺼졌는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비의 입에다가 탁 입술을 맞췄어요. 근데 이제 이 왕비가 이제 첩인데 딱 신하의 각근을 딱 끊어가지고 왕이시여, 너는 신하 중에 내게 입을 맞춘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각근을 끊었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장왕이 처음에 화가 났어요. 어느 면전에 내 왕비에게 입을 맞춰 막 이제 죽이려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렇게 충신들을 모아놓고 연회를 베푸는데 내가 신하를 죽이면 얼마나 분위기 안 좋겠나.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나 돌리고 이제 각건을 다 꺼내서 바닥에 내 던져라 그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각건을 끊지 아니하면, 끊어서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다 끊어서 이제 바닥에 던졌는데 이제 촛불을 켜고 보니까 누가 이제 입 맞춘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초나라하고 이제 진나라하고 이제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이제 초나라가 이제 이기에 몰렸는데 한 장수가 막 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이제 막 적을 물리치면서 그 전쟁에서 이제 이기게 됐어요. 그 장수에게 상을 딱 베풀려고 하니까 이제 고맙잖아요. 왕이 나라가 이기해서 이제 건져주니까. 그때 이제 이 장웅이라는 사람이 무릎을 딱 꿇고 왕이시여, 내가 원래는 그때 왕비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신하인데 그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왕이 저를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이 고마움을, 감사를 내가 늘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나라가 이기했을 때 내가 죽은 몸을 살려줬는데
그래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잘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하고 아도니아가 다윗을 아버지를 대적, 누가 자식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싶겠어요? 누가 아버지를 왕궁에서 몰아내고 반역을 하고 싶겠어요? 그 사단이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에게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너도 왕이 될 수 있어. 그 왕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너도 잘할 수 있어. 이게 내가 잘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대적이고 해방이고 핍박이고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땅히 죽어야 될 인간을 살려준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을 살려주셨는데 이런 인간을 죽여야 되는데 교회 안에 두시고 이 복음 앞에 서주시는 건 은혜예요. 은혜. 뭐예요? 진짜 은혜더라고. 내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게 은혜고 쓰임 받는 건 더 큰 은혜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에 이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이제 포도 딸 때 이제 거리에 나가서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제11시에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3시에 가서 사람 들여다가 이제 포도원에 보내고 이제 6시에 있는 사람 보내고 이제 9시에 있는 사람 보내고 이제 제11시 해가 거의 질물어 가니까 그곳에 종일토록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나를 써주지 않나? 누가 나를 써주지 않나?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보니까 너 왜 여기에서 놀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제11시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종일토록 놀고 있는 것은 써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놀고 있어요? 써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종일토록 놀고 있는데 이제 해가 지면 내가 하루 이제 허탕을 치는 건데 그때 포도원 주인이 내가 당신을 써주겠소 하고 포도원에 들어보내서 포도 따는 일에 써주니까 제11시에 들어온 사람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3시에 들어온 사람 열심히 포도 따고 있는데 11시에 들어온 사람은 포도 따면서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러니까 한 대너원씩을 줄 때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인데 실제로 그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하고 같이 마음이 흐르는 사람은 11시에 온 사람이에요. 어디예요? 왜? 포도원에 들어올 수 없는 나를 포도원 주인이 써주기 위해서 들여보냈구나. 불쌍하니까 써주는 거구나. 근데 3시에 들어온 사람은 뭐 불쌍하니까 써줘. 내가 일을 잘하니까 불렀지. 일 안 싹 주세요. 주인하고
마음이 너무 멀어요. 저도 내가 잘나서 쓰임 받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써주는 건데. 그래 시편 23편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양치는 목동인 다윗을 누가 써주니까 쓰임 받습니까? 여호와가 써주니까, 이끌어주니까, 목자가 양을 끌어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니까 양이 사는 것처럼 내게도 교회가 있고 인도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니까 강놈 만난 자를 선한 사마리아와의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에 기름과 그 붓고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려다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면서 그 사람에게 2데나리온을 맡기고 가시더라고. 그러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내 인처럼 제사를 드려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다 피하에 지나가 버리고 강로 만난 자만이 주막에서 주막 주인의 돌봄을 받는 것처럼 나는 내가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할 사람도 아니고 이 주막과 같은 교회 안에서 주막 주인에게 돌봄을 받다가 주님 오시면 들림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못 모르고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나는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셨구나. 내가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그 육체를 못 박게 하셔서 내 영혼을 찾으셨구나.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다시는 방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보호 아래서 살 수 있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셨더라고요. 뭘 사랑하셨어요? 내 영혼을 찾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의 목자가 예수님도 되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교회 안에 내 영혼의 목자를 주셨는데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영혼의 인도자가 있더라고요. 영혼의 인도자. 따라서 해봐. 인도자. 그러니까 언제 내가 인도자의 이끌림을 받느냐면 내가 잘할 수 없을 때, 내가 잘하면 인도자 이끌림을 못 받죠. 자,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 다음에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군대에 계실 때 원주 훈련 그 통신훈련소에 그 근무하실 때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이제 이 훈련하다가 다 동기들이 이제 술을 먹었는데 부대로 복귀해야 되는데 다 동기들이 술 취해가지고 이제 부대로 막 못 가는 거예요. 그때 그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우리는 다 취해서 한번 따라서 보세요. 우리는 다 취했어. 다 술 취했으니까 저 바옥수 그 목사님 혼자만 이제 취하지 않았으니까 너가 우리를 인도해야죠. 우리는 취했으니까 우리는 너 말만 따를 거야. 그렇게 했다고 그랬다 하지요. 취했으니까 술 취하지 않는 사람이 너가 우리를 끌어줘. 우리는 따라갈 테니까. 그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빤들이 갈 수 있어요? 술 취해봐요. 빤듯이 가는가? 지그장으로 가. 지그장으로. 예? 그 바다에 개가 있어요. 개. 바다에 개가 빤듯이 가요? 옆으로 가요? 지가 무슨 재주로 빤듯이 갑니까? 출생 자체가 삐딱하게 만들어졌는데. 근데 그 개를 사람이 딱 들고 가면은 쉬워요, 안 쉬워요? 반드시 걸어가면 개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이게 나에게는 써주는 이가 필요하고 불쌍히 여겨주는 자가 필요하고 나를 인도해 주는 자가 필요하지. 양은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두 가지 집이 있어요.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겉으로는 거룩하고 하나님 성경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비둘기 파는 자들, 소, 비둘기, 양, 돈 바꾸는 자들 다 12조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다 그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맞아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 사람이 만든 포도주가 다 끝나고 도랑 포도주가 담긴 향아리가 다 비어 있을 때 이제 그 포도주가 다 끝나고 더 이상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누가 일을 해요? 그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는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뭐 해라?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망한 자가 시킨 대로 하지 망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시킨 대로 해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자기가 주관이 있어봐요. 포도주가 필요한 이 돌 항아리에 어떻게 물을 채우라고 합니까? 그까진 좋아. 물 채웠다가 갖다 떠다 주라 할 때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이 물 갖다 주면 날바람 맞지? 근데 비어있는 돌 항아리처럼 망하고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끝난 사람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야 해요. 해요. 갖다 떠다 주다 보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3년은 병자가 38년 동안 일어나 보려고 하고 일어나 보려고 또 일어나 보려고 하고 이제 마지막에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자기도 이제 더 이상 물이 동할 때 뛰어 들어갈 수 없는 그 위치에 도달할 때 다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는 그걸 바라보고 있을 때 이 병자는 뭘 바라봤습니까? 나를 못에 내줄 사람이 없어.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나를 못에 내줄 사람이 없어. 이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38년 동안 걸어보려 했는데 안 됩니다. 이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좀 일으켜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못에 넣어주십시오. 이제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병자에게 들렸어요. 몇 년 만에? 38년 만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들리고 믿어질 때 그 말씀이 병자를 일어나 걷게 했단 말이에요. 누가 너를 걷게 했냐? 예수님이 나를 일어나 걷게 하더라.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늠 잡힌 여자가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이제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이치에 있을 때 예수님 그 여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 너를 정죄한 자가 이게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예수님 정죄하신다고 해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 이 한 말씀이 그 여인에게 생명이 되고 그 여자의 운명을 바꿔주잖아요. 내가 나라는 사람 서해 바다에 고깃배가 고장난 것처럼 고장이 나면 고장나지 않는 배가 끌어줘야 되고 소경은 평생 볼 수 없기 때문에 눈뜬 사람이 이끌어줘야 한 것처럼 우리는 평생의 소경입니다. 소경. 너희가 본다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 너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이 아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 여러분, 나는 스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눈뜬 사람이 나를 끌어줘야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나는 평생의 소경이구나. 내가 항상 악한 인간이구나. 오늘 제가 베드로 이야기하려다가 시간이 가버렸어요. 주님 베드로를 쓰시기 위해서 나는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 3번 저주하면서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의지가 깨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고 내가 틀렸구나 하면서 베드로가 다 무너질 때 통곡하더라고. 나는 구물을 버리고 모든 걸 버린 줄 알았는데 내 생각 하나 못 버리고 내 생각 하나 믿고 살았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할 때 닭이 울면서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처럼 나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인데, 그때 베드로가 무너지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더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1등 제자가 아니고 가장 예수님을 목전에서 저주한 그런 인간이에요.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 목전에서 3번 저주, 가장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지.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다 무너지면서 자기를 부인하니까 예수님의 시인할 수 있었어요. 말씀에 이끌림 받을 수 있겠다는 거지. 주님이 써주셔야 쓰임 받는 거지. 내가 무슨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주막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감사하죠. 여러분 평생에 주막 주인에게 돌보심을 받다가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자,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